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지만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요충지 31곳의 성읍을 정복했지만 변두리 지역은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이 남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종결하게 하시고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때에 자칫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구제 문제로 나누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배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분열하고 깨지고 갈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3장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단 동편 땅의 분배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를 보시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말합니다. 요단 동편, 그것은 바로 이 요르단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지중해 쪽 이렇게 나오면은 가나안 본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끝날 즈음에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두 지파 반은 모세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책망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로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사울의 가근을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갓 지파와 로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니까 모세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형제들은, 다른 지파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치르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고 이 땅을 달라고 하느냐, 책망을 하시면서 조건부로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허락을 합니다. 어떤 조건인가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에 이 두 지파 반,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한 므낫세 반 지파와 로벤 갓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맨 선두에 서라는 것입니다. 맨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그때 너희들이 다시 와서 이 땅을 차지하라고 조건부로 가나안 동편 땅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그렇게 원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 요단 동편 땅은 지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서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아르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북쪽에는 약복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말입니다. 목축을 하든지 농사를 지을 때에 강이 중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요단 동편에 아르논강과 약복강이 있기 때문에 땅이 비옥하고 목축하기에 좋고 농사 짓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동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33절까지는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요단 동편 땅에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와 로벤 지파에게 조건부로 허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은 기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기업을 주었다, 기업을 받았다, 이런 기업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기업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단어입니다. 나할라라는 단어는 재산을 상속받았다, 또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기업이란 말에는 주었다는 말과 받았다는 말이 꼭 같이 따라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에 부모들은 주었고 자녀들은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기업이란 나할라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주었다는 말과 받았다는 말이 꼭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로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모세가 로벤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또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오늘 본문 29절에도 말씀합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오늘 13장에는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겠지요.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조건부로 요단 동편 땅을 허락하게 됩니다. 모세가 허락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 생활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왜 늘 부족하다고 불평할까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불평하고 왜 그럴까요? 인생의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에 다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누구도, 재벌도 권력자도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태에서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불평과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산 날 동안에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또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가정을 주셨죠. 가족을 주셨죠. 또 자녀를 주시고 일터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돈으로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구원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잖아요. 어젯밤에도 돌아간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삼부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를 인도하도록, 진리의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님을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동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정과 가족과 자녀와 믿음과 구원과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기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합니까?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는 말은 가족 수가 많으면 땅을 많이 분배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 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그에 맞게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공평의 원칙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왜 많은 젊은이들이 포기하고 절망할까요? 공평하지 못한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공평을 말하고 있지요.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평하지 못한 이 시대를 보면서, 이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영혼까지 끌어들여도, 영끌이라 그러죠.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없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열심히 일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지요. 불공평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불만이 없도록,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가족 수대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땅이 크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자기 것이 적다고 원망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아주 부유하게 사는 분들도 있고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유하다고 교만해서 안 되고 또 가난하다고 여러분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환경도 바꾸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부러워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제일 닮고 싶은 사람 1순위가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처럼 사역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도 그 고통을 당하면서 육체의 가시를 내게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3번씩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더 건강한 몸으로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중에 바울이 깨닫게 되지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자고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강력하게 서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똑같은 성도 가운데 다른 집은 정말 걱정 없이 부유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어요. 자녀들도 잘 풀립니다. 그런데 나는 늘 고난만 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주일 3부 예배 예루살렘 찬양대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늘 이렇게 막히고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때로는 마음에 불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어쩌면 믿음 없이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는 이렇게 육체의 질고로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꾸어 주시고 얼마든지 역전시켜 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내게 주심을 믿고 육체의 가시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429장에 보면은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고 세상 근심 걱정이 너를 누르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 풍파가 우리를 삼킬 듯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근심 걱정이 나를 누르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 쉬고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약한 마음 낙심이 될 때에 찬송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마음이 약하여지고 포기하고 싶고 마음의 절망감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그 후손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주셨고 또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생각하니까 늘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은 주는 자가 있고 또 받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 우리 가정에 없는 것, 우리 교회에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세어보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세워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일까? 나는 기업을 무엇으로 받았는가? 두 번째로 성도의 기업이 무엇인가?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요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모세도 요수아도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도 요단 서편 땅도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 준 기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성도의 기업입니다. 3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다 땅을 기업으로 주었지요.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 한 평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땅에 파종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자녀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찬송 435장에 보면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에게 생명보다 귀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찬송을 하지만은 여러분 내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천국문에 이르도록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찬송이 435장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기보다도 오히려 세상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업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내가 사놓은 정권과 들어놓은 보험들,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것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너희 자녀들 먹을 것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되심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믿는 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그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치유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부요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요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부요함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난하다고 기죽지 아니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물질 없다고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참된 자유와 평안과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 성도의 기업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재산이며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통장에 돈이 많이 저축되어 있고 내 이름으로 건물과 토지가 많으면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으면 가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고 나의 영원한 재산입니다. 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식이 올라가면 기뻐하고 주식이 떨어지면 절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재산이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계절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재산이 되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빌리고도 언제까지 갚겠다 약속했지만은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하늘에서 돈보따리를 떨어뜨려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은 자와 방불한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젊은 날에 아들을 얻었다면 아직도 내가 생산 능력이 있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죽은 자와 방불한 완전히 경수가 끊어지고 잉태가 불가능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얻게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적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적 현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의 현실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죠. 여러분, 수표를 보면은 이렇게 수표가 딱 찍혀야 돼. 그 종이 한 장입니다. 종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종이 같지만은 그 수표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재벌 회장이 등산을 좋아하셨는데 그 재벌 회장이 어느 날 그 눈 내린 산에 등산을 갔다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거의 하룻밤을 산 속에서 헤매고 거의 반죽음이 되었어. 탈진한 상태에서 산 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어가다시피 해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그 몸이 얼어붙은 그 재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집으로 모셔다가 불을 떼어서 몸을 녹여주고 음식을 해서 먹이면서 몸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뒤에 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재벌 회장이 너무 고마워서 그의 그 수표를, 가지고 있던 수표를 할머니에게 건네주면서 할머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수표를 가지고 나중에 날이 좀 풀려지면은 집도 새롭게 고치고 올겨울에도 좀 따뜻하게 할머니 지내세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수표를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궁금해서 얼마 뒤에 다시 그 할머니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수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종이인 줄 알았어요. 집에 가보니까 할머니가 그 수표를 가지고 구멍난 그 창문에 문풍지로 발라놓은 것입니다. 그에게 수표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바람 도는 그 창문에 문풍지로 발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수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종이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적 현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이 현실화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식이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때로는 부모의 속을 속이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홍기를 놓쳐버리고 부모에게 짐이 되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잘 되면은 기업주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잘못되어지면은 부도나면은 기업주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 감옥에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업인 자식이 잘 되면 부모에게 영광이요, 기쁨이요, 상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인 자식이 잘못되어지면은
부모에게 아픔이요, 한숨이요, 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으로 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가? 그 기업이 어떻게 해야 잘 되는가? 성경은 그까지도 답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어떻게 해야 복받게 하고 잘되게 할 수 있는가?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막연하게 잘 되기를 바란다고 잘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부모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 계명을 지킬 때에 당대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복이 있도다. 그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여지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거짓말을 도피처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그 후손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바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그 후손들이 복이 있는데 세상에서 강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할 뿐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먹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자녀들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의 현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지금은 암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실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시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또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후손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서 가문을 빛내고 가정마다 큰 기쁨, 자녀들과 후손들로 인하여서 웃음꽃이 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늘 가정에 자녀들과 후손들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